여자인데 여자 임신. 임신.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뭘 기억했는데. 그림요. 최순실. 그림이 뻔하다 정말. 그림이 최순실이었어? 뻔하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고요? 한 줄평. 한 줄 평. 그러니까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그 의와 그런 걸 쌓으려고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그렇게 사는 것보다 살 수 없다? 살 수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애 낳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씀에 씨를 받아 그냥 그렇게 애 베고 그렇게 살아간 여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실체는 뭔데요? 그 실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이 배고 말씨를 받아서 아이 낳고 살아가는 그 비유의 실체는 뭔데요? 비밀 대답했는데. 왜 나한테 언니가 했잖아. 넘어갔어?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진도가 빨리 안 나가. 아, 빨리 끝내려면. 그럼 난 저걸 봐야지. 주의설교를 꺼내야지. 나도 있어, 둘이서도. 그 원고에 나와 있나? 그 실체는 아우 맛있다 보리차. 보리차 맛있다. 맞아요? 그 실체는 그 실체는 말씀 예수? 말씀이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치장하는 삶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잉태하는 그 삶을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이 출산되어져서 나오는 그 실체가 우리의 무엇으로 나온다? 성격으로 나온다? 우리의 성숙으로 나온다? 우리의 성공으로 나온다? 내야 할 열매가 뭐냐고요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무슨 열매를 내요? 열매. 씨를 심고 씨가 자라서 열매가 내야지 그 씨의 본질인 거잖아. 그 은혜자매 무슨 열매를 맺고 있어요? 말씀을 다 쓸데없는 것만 기약해. 외화 몇 개, 재밌는 거 몇 개. 말씀이 너무 길었어요, 목사님. 길긴 뭐가 길어 그게. 1시간 8분짜 7분짜리인데. 1시간 반 했어요, 그날. 유튜브 설교 들어봐. 1시간 7, 8분이야. 네? 시계를 달아요, 교회에. 싫어. 내 맘이야. 일부러 안 다시는 거구나. 네? 일부러 안 다신 거였어. 교회에서 시계 봐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야 할 열매. 그 씨는 뭐라 그랬어요? 제라, 스페이로, 네. 뭘 비유, 상징. 씨는 곧 말씀? 말씀. 말씀은 뭐예요? 예수. 이런데 그치. 적어놨어. 예수. 예수가 오셔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네. 예수는 영이고 영은 말이고. 그럼 영을 말로 씹어넣었으면 말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 그 말이 우리를 부정하고 부정된 그 언어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 택시가 우리 안에 들어내야 할 열매는 뭐예요?
말. 말. 어떤 말을 하냐가 그가 어떤 열매를 내고 어떤 말을 하냐가 어떤 열매를 내고 있냐를 결정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다 거짓말하며 살잖아요.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잖아. 근데 성도는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을 내용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영을 말로 받아 내가 땅이고 여자인 것들을 자각하고 그 생명이 아니고서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죠. 뭘 안 어려워. 그 말을 언어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 6장에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성도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그랬거든요. 구제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 기도는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거, 금식은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한 거. 그게 우리 안에 뭘로 설명되냐? 말로 설명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들은 거 안 들은 거 아니야? 아, 말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하다. 아. 별로 행복하기 싫어요? 아직 인생을 좀 안 살아서 모르는가 인생이? 내 마음을 말로 나눌 수 있는 그 사람, 그걸 친구라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그걸 기억했네 언니. 썼구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치, 하는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때가 필요한 거지. 고마워요. 날 필요하게 해줘서. 아니 이제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해요. 올 새해가 되더니 왜 열심히 성경 해야 할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이따 생각해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리 해놓는 거예요? 미리 3개월차례 미리 먹어보는 거예요? 네. 잠깐만. 근데 출근을 매일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출근 매일 해요. 출근이 아니라 등교. 등교 매일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두 매일 번. 안 해? 근데 이제 뭐 논문이나 연주회 그거 준비해야 할 거 아니야? 네, 근데 졸업. 교수님 시다발에 그런 것도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에 비해. 시다발이. 근데 뭐 그거는 조교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구나. 아무튼 뭐 좀 시간 있을 때 열심히 기회 있을 때 하고.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6장 5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얘기 그 정리 한번 읽어주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기도하지 말라.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와 뭐뭐 하라 두 가지로 말씀하셔요. 하지 말라는 거는 5절에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보이죠? 그 다음에 7절에 중언부언 하지 말라. 두 가지.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에 대한
설교는 이전에 했는데 구제, 기도, 금식에서 예수님이 일가를 가하는 자들은 바로 외식하는 자들, 특히 예수님 당대에는 누구였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비판하는 성경의 장이 몇 장이죠? 마태복음 23장 23장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하면서 막 니네가 통근무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사람도 맞고 이 나쁜 이 뭐 하면서 막 하는 게 화 있을 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막 미친놈처럼 이렇게 지랄지랄 하는 말씀이 23장인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과도하게 비판했을까? 그들의 무엇이 예수님께 기분이 나쁘셨길래 왜 그러셨을까? 세리와 창녀와 불쌍한 사람과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는 맨날 놀고 술 마시고 같이 있었는데 그 경건하고 종교적이고 경전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아주 상종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처럼 그들의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뭐야? 너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율법. 그렇지, 성경, 구약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틀로만 보고 읽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승질 부리는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그게 이제 외식하는 자예요. 자,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가 헬라어로 뭐예요? 휘포크리테스. 극장에서 연기자가 가면을 쓰고 했던 그거 관련이 있대요. 인간은 모두 자기 나름대로 뭘 쓰고 있어요? 페르소나를 쓰고 있죠. 율법의 가면이에요. 사람은 다 각자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가면을 써요. 가면 몇 개 쓰고 있어요? 봐요. 은혜자매가 가지고 있는 은혜자매 그 존재, 은혜라는 이름 안에 담길 수 없는 은혜라는 그 존재의 본질은 뭐예요? 그러니까 한성민이라는 존재가 있죠. 한성민이라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뭘로 가려져 있죠? 목사, 남자, 아빠, 남편 이렇게. 그걸 다 거두어가는 거예요. 각각의 페르소나가. 뭐가 남아요? 남는 게 뭐가 있죠? 뭐가 남아요? 뭐 남는 거 그 사람의 본질이 남겠죠. 그게 뭐냐고요? 정윤자에게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네. 정윤자매의 존재와 인격으로. 그렇죠. 그렇게 살게 되는 에너지, 그 욕망, 살게 하는 그 힘은 정윤자매 안에 있는 거에 밖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밖에서? 잘 생각해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뭐 노력하고 애쓰고 일하고 돈 벌고 놀러 다니고 하는 기타 모든 생활이 내 안에 본질에서 자력으로 만들어낸 에너지원이냐 밖에서 주입된 거냐. 페르소나 율법은 밖에서 가려진 거예요. 그럼 다 페르소나를 가리고 다 없어지면 뭐가 남냐고. 뭐가 남아요? 인간 자체의 욕망? 그 욕망은 나의 본능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어진 거예요.
머리 이렇게 한 거는 정점애가 원해서 한 거에 밖에 사라 그러는 거야. 제가 원해서 했죠. 그러니까 원해서 했잖아. 근데 왜 이걸 원했냐고. 대학원 가려고 하는 게 원해서 가는 게 밖에서 가라고 간 거예요. 원해서 갔죠. 왜 그걸 왜 원하냐고. 왜 원했어? 이제 외부에서 가면 좋다 그러니까. 그럼 밖에서 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내가 정말 원하고 갈망하고 했던 그게 있냐 이 얘기예요. 그럼 뭐가 남아요?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그래서 먼지, 흙, nothing. 나는 없음이구나. 이 물질의 세상에서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구나. 원소로, 자연 법칙으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정말 내가 원하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만들어내서 하는 거냐, 밖에서 주어진 거냐, 이렇게 고민해 봐야죠. 뭐 왜 위선 해가지고 뭐 어떤 뭐 도덕적인 것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 없었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난자와 정자 안에서 우리가 있었나? 없었지. 없었죠. 생명의 대가 역사 속에 던져져서 사회와 문화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이런 형질이 된 거죠. 내가 지금 열망하고 갈망하고 하고 싶고 바라는 그 모든 정서, 이 모든 것들은 내게 아니죠.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실체죠. 인간론을 좀 깊이 들어가면 더 그렇게 철학적인 고민이 되는 건데, 아무튼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이 세상의 율법, 내 밖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하자 이 얘기예요. 오케이? 그 가면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인간은 율법으로 자기를 치장하며 살아갑니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양식이 있는데, 긍정적으로는 뭐예요? 자기 정당화, 자기 방어 기제가 인간에게 다 있어요. 부정적으로는 죄책감. 두 개는 같은 거예요, 거의. 그래서 율법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 안식과 자유로 주어지는 말이 없어요. 자기 정당화의 말만 하고 죄책감의 말만 해요. 근데 진리는 안식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는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만들어낸 율법의 행위의 그 결과물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 언약을 백성으로서 만들어낸 그 또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자유하게 하는 방식으로서의 그 말.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율법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것을 구하는 기도.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페르소나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빨리 주어서 나를 더 살찌게 하고 부유하게 해주세요. 약속한 그 씨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치장해주는 예쁜 옷, 화려한 머리카락, 비싼 구두, 좋은 차,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 주시는 분이고, 그런 거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런 거 주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 지극히 관점과 시각은 율법의 세상에 놓여 있는 거죠. 이해돼요? 네. 율법에서 나온다는 얘기 좀 뭔지 알겠어요? 알아요? 네. 알아요? 중언부언 기도 은혜장 읽어주세요. 두 번째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중언부언이 헬라어로 바톨로게오입니다. 단어적인 의미는 너기가 뜨거워. 담요 하나 더 줄까요? 괜찮아요. 읽어주세요. 단어적인 의미는 쓸데없는 말을 하다라는 뜻으로 바토스와 로고스의 합성어로
파토스는 말 더듬이라는 뜻이 있고 로고스는 말입니다. 말을 더듬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무의미한 말을 반복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 이 바토스라는 단어에 가시와 가시덤불, 율법이란 뜻이 있고요. 개구리란 뜻도 있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개구리처럼 개굴개굴 울어대는 거. 그 기도원 가서 기도 소리 들으면 다 무슨 소리처럼 들려요? 개구리? 냥냥냥냥 랄랄랄랄랄랄랄 개구리 소리들이지. 왜 소리를 내요? 그렇게 인간이 개구리 소리를 왜 내요? 그 고대 시대의 개구리는 한 번 알려면 수십만 개를 놓잖아요. 다산의 상징. 고대 시대 그 농경 사회에서 무조건 많이 나는 게 짱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개구리 신, 다산의 신. 그 개구리가 많은 걸 준다고 하니까 그 개구리 앞에서 개굴개굴 울으면은 우리도 많은 거 얻을 수 있다. 신 앞에서 개구리처럼 울어대면 풍요와 다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번영의 신으로 우리를 치장해주는 신 정도로 이해하는 것과 같지요. 이방인들은 율법 종교는 말을 개구리처럼 많이 해야 개구리 신이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죠. 하나님을 곧다구로 믿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왜 그것뿐이 안 돼? 자유해요?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뭐래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이게 이제 이방신과 참된 신의 차이점이에요. 이방신은 개구리처럼 많이 징징대야지 들어주신다라는 신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신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 우리 정리 한번 읽어주셔요. 그러나 여전히 율법 아래 갇혀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는 그 아버지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개구리처럼 울어대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율법 종교 안에 있는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안에 있는 기도의 태도와 열심은 바로 이렇게 개구리처럼 개굴대는 기도입니다. 이 점은 개신교라고 하는 집단들 안에서도 능력과 치유 방언,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강청 기도의 능력과 같은 기도 방식으로 자행되고 있는 개구리의 울음과 같은 기도입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신관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관이 그런 개구리란 얘기예요. 바톨로브게요, 중언부언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아버지는 다 알아. 그게 만만하냐 얘기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뭐예요? 주님의 기도예요. 주기도문 합시다 할 때 그거는 주님의 기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 하나님의 나라, 일용할 양식, 죄사함, 시험과 악에 관한 것,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14, 15절 용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있는 사람들, 즉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뭐 하게 돼요? 거룩.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이고 시로 신기심을 받은 자이고, 그래서 땅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여자가 남편의 씨를 받아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땅인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 예수를 받아 생명을 담은 자가 되는 것. 그렇게 하늘의 생명을 담은 자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양식, 밥. 성경이 말하는 양식은 육체의 양식, 율법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진리의 양식이라고 하고요. 한글 성경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는데 원문으로 보면은 내일의 양식, 다가오는 날의 양식. 일용할은
매일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루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럼 기도하면 다 주셔야 되는데 하루치 양식을 누가 다 제대로 먹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가 2는 하루에 2끼 제대로 못 먹고 삽니다. 지금도 3분의 1은 지붕 없는 집에서 살고 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그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다가오는 날. 기억나요? 옛날에 했던 거? 안 나요? 하긴 했죠. 다른 차원의 양식. 자, 그 다음 내일의 양식 은혜자매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길을 거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의 양식으로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오늘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루치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치를 주신 날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의 날에 먹을 수 있는 이틀치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때 내일의 양식을 받았습니다. 6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성도가 준비해야 할 것은 7이라는 안식일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6의 역사 속에서 7의 안식을 양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7의 안식의 날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안식하게 하는 양식이 없으면 안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성도는 이렇게 이 땅에서 다가오는 날의 양식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 되냐면 오늘 내일의 양식을 받는다는 것은 내일이 반드시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 내일의 양식을 준다는 얘기는 내일의 양식을 받아먹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뜻이고 내일의 양식을 받아먹는 하나님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 내일이 반드시 온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내일의 양식, 다가오는 날에 그 양식을 받아먹고 있는 성도들은 이 율법의 세상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진리를 바라보고 그 말씀과 은혜에서 이끌려가는 삶이 내용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율법 아래 갇혀있는 모든 인생들은 내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의 양식만, 이 땅의 양식만 먹겠다고 발버둥 쳐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내일의 양식을 받아 먹게 돼요. 그것은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내일의 양식을 받는다는 것은 그 양식을 받고 있는 교회의 이 세상을 향한 선언이며 선포이며 전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일이 올 것임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 내일의 양식을 받고 있는 성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인도하심이면서 심판이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모여서 그 내일의 양식을 말씀으로 나누고 먹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진리를 먹고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증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실체는 그 내일의 양식이 없는 그 현실인 거죠.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죠. 됐죠? 용서하게 하는 내일의 양식을 상정하는 거죠. 이렇게 내일의 양식을 받은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죄사함이 주어집니다. 사실 12절에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는 오역이나 의역이 많이 가미된 해석입니다.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을 원문으로 보면 아피에미호 오페일레테스입니다. 사하여 주다로 번역된 아피에미는 내보내다 용서하다라는 뜻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그를 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로 번역된 오페일레테스는 빚진 자, 채무자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하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빚이에요. 네, 지으셔야 돼요. 탕감해 주는 원리는 우리가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근거한다.
반대로 다른 이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탕감받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는 것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의 증거는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있음의 내용은 다른 이에게 은혜를 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제를 받는 자는 다른 이를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초월은 현실 안에서 확인되고 묵시는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런 원리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야피에임이 그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사용된 용례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는 죄 사함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준다는 얘기는 조금 좀 부담스럽죠.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 얘기. 원래 죄를 사한다는 얘기는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을 용서한다는 개념을 이제 용서, 과실의 용서, 그 다음에 몇 번이나 용서, 다 용서, 탕감하여 주다, 용서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3페이지,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 연회장 읽어주세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본성상 용서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선악 구조와 선악 욕망의 감흥 안에서 죄책감과 자기 정당화, 자기 방어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인식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근본적 실제이신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시험과 악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선으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율법 아래 있는 인생 속에는 시험이 있고 그 시험으로 악에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 시험하다가 헬라어로는 그 페이라조와 도키마조라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도키마조는 히브리어로 바한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누가 시험해요? 주께서. 나를. 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요. 어떤 뉘앙스 같아요? 이놈이 잘하나 못하나, 마음이 어떠나 이건가? 시편 26편 2절은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고 시험하사.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시험하면 뭐가 드러나요? 내 뜻과 내 마음이 시험해서 뜻과 마음을 단련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의인을 시험하사. 하나님의 의인을 시험한대요. 욥기에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시험하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러네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도키마조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분석하거나 분별하는 것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행동입니다. 붙여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씨가 있는지 없는지 무슨 과정을 통해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것. 그게 도키마조의 시험이래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라. 하나님의 그 단련을 통해서 내 안에 정금이 있음을, 내가 정금이 되는 것임을. 그걸 도키마조적 시험이라. 좋은 거죠. 인생 전체가 그런 의미에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정말
그 진리, 그 양식, 그 생명, 그 은혜, 그 하늘을 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건지를 어떻게 시간과 공간의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벗기시는 거예요. 벗기셔서 아 정금이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느낌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그 마음을 시험하셔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페이라조라는 시험이 있어요. 주기도문 본문에 있는 시험은 도키마조일까요? 페이라조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는 도키마조가 아니라 페이라조예요. 페이라조는 뭐냐면 유혹, 시련,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한 과정 으로서의 시험, 페이라조. 됐죠? 이 페이라조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이스께 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저희 중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 좀 부정적이죠. 쉽게 말해 도키마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단련시키기 위해 행하시는 시험이고요. 페이라조는 사탄이 우리로 악에 빠지게 하려는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도키마조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페이라조는 사탄이 주는 시험. 맞나? 이잖아. 마태복음 4장 4절 상늘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르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시험하신대. 성경을 한글로 읽으면 죽도 밥도 안 되고 이게 그건지 저게 이건지 딱 안 해. 아우 진짜 힘들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시험하는 주체는 하나님뿐이 없죠.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율법이라는 역사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페이라조, 도키마조 해요. 시험해요. 근데 그 시험을 도키마조 말하자면 분석하자면 정금으로 단련하는 도키마조로 해석하는 자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담고 그 생명을 담은 정금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고 페이라조도 받는 사람은 그 시험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탄이 막 우리를 유혹하고 그 사탄을 하나님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인생의 모든 주권과 섭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서요. 모든 계획, 모든 일하는 것, 드러난 모든 사건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없이 된 거 하나도 없다며요. 그렇죠? 그럼 그 악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낙천적인 사람은 좋은 것으로 해석하고 비관적인 사람은 나쁜 것으로 해석하죠. 성향의 문제이기도 할 수 있겠는데 그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험을 정금으로 단련하는 그 시험으로 하는 자를 하나님을 용서하는 자, 양식을 담은 자, 정금이 된 자, 거듭난 자, 진리가 된 자, 이 문제.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인생 속에 반드시 시험을 받지요. 사람이 뭘 받아요?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는 표현상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멸망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뜻이지. 근데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율법의 세상에 거하다 보면 나를 죽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실체들 앞에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그 어두움과 공포와 그 밑도 끝도 없는 지저분한 그것들, 인생의 막장, 그런 것들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그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원망, 뭐 좌절 표현을 하자면 절망, 분노라고 그래야 되나, 미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뭐래요?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 베이라조 데미니.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끼마저 하셔서 진리로 온전하게 드러난 자인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진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뭘 깨닫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구나. 쉽게 말하면 그 욕심이 삭제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장 사기를 잘 당해? 욕심 많은 사람보다 그 사기를 치고 있는 그 내용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기꾼은 그 사람의 그 욕심을 잘 이용해 먹어서 업어치게 하는 거지. 끌려와. 마지막에 걸어서 넘어뜨리는 거야. 사기꾼들은 그걸 잘해. 인간의 그 욕망. 이 세상을 보면 그렇게 다 인간의 욕망이 따라 움직여주는 어떤 실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그 매트릭스 같은 그 세계관을 보면 그 물질의 세계관이 있고 그 다음에 초월의 세계관이 있고, 그러니까 고대 시대 기독교 전통이나 그 플라톤 같은 그런 고대 철학자들의 기본적인 판은 이데아라는 초월적인 세계가 있고 역사라는 현실의 세계가 있어요.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이야. 그래서 이데아라는 영혼의 세계 속에 있는 인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육체에 갇혔다고 생각한 이게 플라톤의 철학이거든요. 이 철학이 그대로 기독교로 들어와서 하나님이라는 초월자가 역사라는 인생 속에 내려오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 역사는 부정적으로 보고 이 이데아 영혼은 긍정적으로 보고, 현대 철학이 와서 이게 바뀌어 버렸어. 영혼이 육체가 영혼의 감옥이 아니라 영혼이 육체의 감옥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나? 영혼이 육체의 감옥이야. 실체는 육체인데 영혼에 의해서 갇혀 있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아무튼 뭐 그건 그러고, 그 매트릭스라는 현실 세계가 있잖아요. 뭐 하다가, 그러니까 이 화려하게 아름답게 보이는 이 점들, 이것들은 실제가 아니라 그 현실 세계에 있는 인간의 욕망의 투영물인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들을 딱 보면은 화려하고 멋있고 똑바로 보이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의 투영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어떤 실체, 허상처럼 보이는 것들이라는 얘기죠. 그 욕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상. 근데 우리는 이거는 못 보고 이것이 진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매여서 진짜 껍데기로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삭제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껍데기 벗겨지는 것처럼 벗긴다 그러죠.
베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은혜라 그러고 자기 부인이라 그러고 그래서 점점 이 역사를 살면서 이 세상에 그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져요. 소위 말해 욕심, 그리고 움직여왔던 그 가치들이 삭제당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님에 의해서 재편되는 그런 말씀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의 현실이 이제 인간의 모든 욕망의 배설물로 움직여지고 있는 이 세상이 이제 없어질 때 영원한 하나님의 영혼 속으로 함몰돼 가는 거죠.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그니까 안식하라고. 이해되나? 그니까 안식하라고요. 그니까 자유하라고요. 뭔지 알겠어요? 졸릴 뿐이에요? 그렇게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성도 안에 있는 그 현상의 하나가 용서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진리로 이끄는 과정으로 주어진 그 악, 그 페이라조가 도키마조가 되는 거죠.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되어가는 거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어가고 하나하나. 그걸 이제 뭐 진리가 된다, 구원을 받았다, 생명이 됐다. 근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이런 세계관이 없고 그냥 바톨로기어처럼 개구리처럼 그냥 징징대면서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그것들을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 상정해 놓고 이 땅에 있는 그 가치를 복으로, 물질적인 복으로 하는 집단들을 기복주의 기독교라고 하는 거고, 기복주의 유치하니까 인간의 도덕적인 성품, 윤리적인 삶, 가치 있는 삶, 보람된 인생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그 하나님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고, 그것도 저도 필요 없고 종교적인 어떤 감정이나 어떤 그 감정적인 희열이나 그런 걸 주는 거를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나와서 뭐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겠지. 나와서 그 하나님의 언약과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그 생명으로 거는 거죠. 네. 자유해요? 개뿔이 뭘 자유해? 성경 공부 안 할 수 있는 자유. 성경 공부 할 수 있는 자유. 자, 이 시험을 통해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나오는 자에게 무엇이 주냐면 용서하게 하는 양식.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 14, 15절에 뭐 하라 그래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뭐하니?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이거 단순히 나한테 잘못한 어떤 사람 됐어, 내가 이해해 줄게. 이제 알았어요, 나한테 상처 준 그 사람 내가 이해해 주지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의 실체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게 됐으니 이 세상을 그 진리와 은혜로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나와 이웃과 하나님과 역사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용서하게 하는 그 하늘의 양식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주신다. 그러니 아이테오 구하라, 금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로 서로 용서하게 하는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고요. 율법으로 주어진 이 세상의 시험을 통해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양식을 담은 자가 바로 성도죠. 그러니까 맨날 오늘 그 아까 정자매가 수영 물에서 나는 왜 물에서 못 들까? 안 떠. 계속 발에도 해서 안 떠. 꼬락꼬락 해가지고 힘 빼라 그러는데 어떻게 힘 빼?
근데 그게 조금씩 느낌이 와요. 아, 이렇게 하면 좀 다르구나. 몸을 쭉 뻗어야 되고. 아, 이 느낌이 조금씩 와. 아, 그래서 이게 내가 가라앉았구나. 근데 아직 멀었지. 저기 팔레인에 있는 분들은 막, 그냥 이거 뭐라 그래, 이거. 팔레인. 오리발 끼고 확 왔다 갔다 그러는데, 우리는 걸어 다녀. 진짜 부럽더라고. 아, 부러워요? 어우, 진짜 다른 세계야, 여기는. 진짜 자유로운, 물의 자유를 주잖아. 확 들어갔다. 근데 힘이 들어가. 못하니까. 자꾸 힘 들어가고. 안 돼. 왜 안 될까? 세상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신앙의 영역이든, 뭐 여러분 뭐 일하는 영역이든, 힘을 빼야 되는데, 힘 빼려면 일단 욕심이 없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몰라서. 그 강사 선생님, 나 20살 후반 때 보이는데, 결코 다이빙을 이렇게 쳐가는 거야. 일찍 배울 거. 갑자기 근데 왜 배우시게 됐어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다른 운동은 재미가 없으면 안 해요. 살 빼려고 하면 운동이 안 돼. 그 재미가 있어야 돼. 근데 할 만한 게 뭐 있나? 축구 하면 너무 힘들고. 그래도 수영 한번 하고 싶고. 운동도 되고. 물에 있는 거 내가 좋아하고. 일석삼조죠. 재미도 있고 스트레스도 풀고. 운동도 하고 체력도. 많이 이거 심폐기능이 많이 약해졌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숨이 차? 한 5m 갔는데 숨 차. 그거죠. 물에 잘 떠야 돼요. 저병. 아무리 발쳐도 안 가. 그래서 유아풀장 다 제가가지고 이렇게 다시 하려고. 아, 다시 하래요? 은폐하라고. 어디까지 했어요? 한 5레인은 왔어요? 그치, 단계가 있어. 한 8레인 가려면 한 1년째 배워야 돼요? 그쵸. 그래요? 1년? 아, 근데 어른이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저 한 4년 했었어요. 매일매일. 매일? 네. 그래서 그럼 선수반. 이야, 그럼 잘하겠네, 수영. 아, 그럼 오리발, 톤도 다 하죠. 저. 오, 그래요? 다 해요. 아, 매일 하면 되죠. 아무튼 네. 그런 것처럼 이 제약의 바다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헤쳐가야지. 한 6개월이면 하실 수 있을걸요. 그러니까 한 달 반이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한 달인데 잘 따라가야지 될지. 그쵸. 거기서 이제 넘겨줘요. 이제 그래요? 올라가셔도 된다. 뭐 이렇게. 아, 하실 거예요. 나는 한 달 가면 안 되겠다.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한 3개월 잡고 어. 하나씩. 이게 만약에 매일 하면 되는데 또 이틀뿐이 안 하니까 한몫하니까 원래 3일 하면 3일은 또 안 되니까. 아무튼 네, 그렇죠. 그 자유로 수영 물에서 자유로우면 수영을 잘해야지. 자유롭지. 나는 자유에 그러면 꼬락꼬락 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수영 하나도 1년 이상 걸리는데 응? 진리의 세계인데 응?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은폐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은폐 응? 그런 거죠. 그게 용서하지 않은 양식. 그래 주기도문은 그거다. 율법으로 주어진 이 세상의 시험을 통해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면 죄를 범해요.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진리의 양식을 담은 자가 바로 성도. 자유롭게 헤엄치는 거죠. 그렇게 용서하게 하는 양식을 담는 이야기를 창세기 50장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요셉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러니까 1레인부터 8레인까지 17년 구른 거죠. 형들이 물에 빠뜨렸는데 꼬르륵 꼬르륵 하다가 8레인까지 가서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세상에서 자유롭게 가게 하려고 빠뜨리셨구나. 좋은 예 아니에요? 왜요? 좋은 예 아니에요? 좋아요. 네. 또 물에 빠뜨렸다면 주님께서 근데 투혼 못하지 이 사람. 네. 못하죠. 난만해. 나 내려놔. 집어넣어. 밖에 나가게 해달라고. 그럴 것 같아.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아닌가? 응? 수영해. 은폐해. 그러는데 안 해. 응? 그러면 안 돼요. 8년까지 못 가요. 8년까지 그쵸. 가야지. 저 어렸을 때 진짜 화장실로 숨었어요. 힘들어서. 선생님 무섭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화장실 간다 그러고. 어렸을 때 왜 그랬어요? 근데 수영을 잘하려면 계속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왜 물이 잘해야 무서웠어. 되려고 그랬어? 아니 근데 배우는데 물이 무섭잖아요. 물이 무서우니까 나 화장실 간다고 숨은 거죠. 근데 막 이제 막 선생님 막 화장실 찾아오고 막 아줌마들 막 화장실 문 열고 막 이래가지고 빠뜨리고 던졌죠 저를. 그랬어? 매일에 던졌죠. 던졌어 진짜? 진짜 던졌어요. 어우. 그리고 또 울면서 으아 이러면서 또 수영 배우고. 어우, 그래서 이제 우리 자유로운 그 거구나. 이제 자유롭죠. 장난 아니었지. 진짜. 그러네. 물에 빠뜨렸는데 뭐 하다가 나 못해도 다 나와가지고 한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다시 들어가야 되면 들어가고. 나 거기야 그러면 그 지점이야. 몇 레인 정도 하고 있어요? 힘 빼야 돼. 힘 빼야 돼. 많은 분들이 힘 빼야 돼요. 그게 이제 물에 빠뜨렸는데 이제 수영하고 있다가 개가리구나. 양식 담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지향점으로 잘 헤엄쳐서 가시면 돼요. 그렇다면 3년 들었는데 좀 이렇게 감은 잡지 않나? 잡히지 않나? 감은 잡혀요? 그죠. 감은 잡혀요? 감만 잡았어? 감만 잡았어요? 너무 일찍 온 거 아니야? 좀 살다가 한 60대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누나. 네, 한 줄 소가. 실 언니 먼저요. 맨날 나부터 해. 왜 뭐 어려워? 한 줄 소감 하는데 뭐 있는 거 얘기하면 여기도 모르는데? 뭐 잘하려고 그러는 거야? 좀 수영을 좀 가르쳐줘봐. 나야? 운동 하나도 안 하잖아 이 사람. 얘 수영 고개도 못 낼걸요? 네? 물 무서워해요. 물 싫어. 물에 빠져 죽지는 않아. 이렇게 이만큼뿐이 안 해서. 싫어해. 너무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너무 코진데 누가 에너지를 뺏어가? 저요? 응. 어떤 애가 뺏어가? 애들이요. 꼭 이렇게 뿜뿜 뺏어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애들이? 애들한테 기를 받아야지 더